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입니다. 세계 나라의 정상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맡겨서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자신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로서 새 각국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배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지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입니다. 이러고 대리자로서 거룩한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카알입니다. 카알, 이 말은 모으다 또는 소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회중량의 카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인 무리도 역시 카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알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질성을 가진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공동체로 모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총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신약시대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의 어떤 도시나 그 등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하거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을 수행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 그 지역에 사용되는 재정에 관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투표하고 해결한 다음에는 다시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문제에서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이며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것을 듣습니다. 나누고 배웁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배우고 들었다면 이것 토대로 다시 흩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듣고 배우고 나눈 것을 실천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흩어지고 모이는 것,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이며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서의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알이나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꼭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우리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목적인과 동시에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문제를 설명할 때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며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하다입니다. 교회는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부합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이 신앙적이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잘나타난 사람 등등 우리가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우리 교회에 속한 자로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거룩함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입니다. 사도신경에 공교회라고 나옵니다. 공교회는 가톨릭이란 말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에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구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특수적으로 특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다른 민족보다 나은 민족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특수주의만 머무르지 않고 보편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대상은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교회,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며, 그렇기에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대상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힘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욱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신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가르침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며, 모든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그래서 청년중앙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셨던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교회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대사의 일,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청년중앙교회에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고,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대사의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느냐고 말하는 것을 교회의 주인이시 머리이시 예수님을 높게 까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땅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한 명 한 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말을 할 때에도 교회에 함께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중앙교회를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끼며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예세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거룩한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서로가 사랑하고 거룩함을 느끼고 거룩을 나타낼 때 청년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사명자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함께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행동으로서 말로써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